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 일가 친척들 또한 자녀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운 만남도 있는 반면에 껄끄러운 좀 불안한 만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꼭 그 즐거운 날에 꼭 뭐가 빠지지 않죠. 술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명절을 보면 저희 집과 또한 제 아내의 집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상반된 모습들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기억을 보면요. 어릴 때 기억을 보면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게 재미도 있고 즐거운 반면에 불안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촌이나 아버지가 술을 드시니까 영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집에 가보면 가족들이 다 하하호호 막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즐겁게 하고 가끔 화투도 치고 즐겁게 합니다. 이게 화기애애하는데 어느 한편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문화적인 모습도 다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친척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제약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죠. 또 산소에 가서 절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걱정이 되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가족들과 또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 있었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 역시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는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숫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고 모세와 함께 이 지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호렙산에서 또한 시내산에서 이드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남을 통해서 이드로가 결국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의 만남, 모세의 가족들을, 장인을 만나고 오랫동안 떨어졌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난 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 그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케 하는 그 복음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족과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삶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이후로 모세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8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하고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데 중간에 돌려보냅니다. 중간에 돌려보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측컨대 모세가 가서 애굽에서 해야 할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가며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쉽지 않았음을 알고 장인 이드로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의 삶을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란 말을 밑에 하단에 보면 제게는 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객, 이방인, 나그네. 자신이 지금 이방인이다. 내가 지금
미디안에서 살았던 그 40년의 삶이 이방인처럼 객처럼 살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이방인이죠. 미디안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갔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이름의 의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은 모세만 딱 예표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똑같이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먼저 보냈긴 했지만 야곱의 그 아들 12아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400년이라면 좀 정착하고 그 땅의 주민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모세 개인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도 마치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여전히 죄의 그 권세에 휘둘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늘 걸어가면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을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았지만 40년 동안 계속 그 여리고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드로도 미디안 광야에 제사장으로 살았던 이드로도 들은 겁니다. 아, 내 사이 모세가 지금 오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드로가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이때 이 찾아온 이드로를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7절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따르는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된다니까요. 이건 쉽게 생각할 숫자가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죠.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이고 실질적인 지금 리더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찾아오자 그가 장막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장인이 찾아오니까 직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우리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반가운 손님 오면 무슨 발로 뛰어나간다고?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장인을 맞이하고 절을 하고 입 맞추고 이건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죠. 지금도 보면 이 중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에 이렇게 뽀뽀하는 거 그게 인사법이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그 장인을 맞이할 때 자신의 위치에서 상황에서 보면 아유 여봐라 좀 여봐라고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여봐라 거기 장인이 왔다는데 장막 안으로 들라 해라. 아니면 나가서 저기 장인 오시는데 힘들었으니까 손발을 쓸 수 있도록 물도 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최대한의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리고 또한 볼에 입 맞추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장인이어서요? 장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먼저 말씀으로 고치지 않으셨고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손을 대시는 터치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혈루병 앓은 그 12년 혈루병 앓은 여인이 누가 나를 타치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졌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얼마나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똑같아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아무도 죄인들과 식사 안 해요. 죄인끼리만 어울려요. 말도 안 섞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요. 내가 사랑해.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게 사랑의 언어라니까요.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우시고요. 그런 후에 다음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랑이 먼저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사랑이 그들 가운데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복음 전하면 다 그 사람은 압니다. 너가 지금 나를 교회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을 표해야 됩니다. 먼저 웃어줘야 됩니다. 먼저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의 약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 모습 다 보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정을 이루고 이제 벌써 오래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교육자이니까 잘하는데 말도 좀 이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집에 가보면 무뚝뚝하고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제 밖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잘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물어봐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냐고. 예, 제 아내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집에 가면 그런 농담 잘 안 합니다, 저. 네, 이렇게 부정하게 쳐다보네, 저는. 네, 제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교회에서 우리 마찬가지,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잘하고, 그런데 집에서는 섬기는 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교회하고 집에서는 완전 딴판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은 성경을 읽기 전에 나를 먼저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읽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요, 먼저 교회나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먼저 읽는다고요. 믿지 않는 아내도 끝내는 남편의 행동,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읽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의 모습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아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 삶과 집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 참 묘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날 때 원래 우리 힘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이란 게 원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 복음의 모습이 계속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소중하고 좋은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계속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 그러면 복음은, 이 가려진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모세가 장인을 따뜻하게 맞이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다 말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 애굽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뱀이 된 거, 10가지 재앙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이때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를 때 내가 지팡이를 드니까 아말렉을 이기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참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요. 저도 예전에 간증을 많이 들었긴 했지만 이제는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간증을 잘 구별하는 게 참 좋겠구나. 은혜는 돼요. 근데 결국 그 간증에서 누가 많이 드러나고 누가 더 많이 표현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간증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이고 그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간증하신 분들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쿡 찔리면 예수, 쿡 찔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드셔서 여러분 가운데 그 간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 준비된 자리 가운데 착착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 늘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들이 먼저 무슨 성경책을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들이 성경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누굴 보고요? 우리를 보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겠습니까? 모세의 삶 자체가 간증이고 모세의 그 삶 모습, 그 입술의 고백이 장인 이드로가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모세의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점점 교회가 교회란 이름으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달란트, 아니, 새생명 축제, 이게 유초등부 새생명 축제를 해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사모님이, 한 아이를 전도해 왔답니다. 그런데 전도해 왔는데 그 부모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이를 납치했다고, 유괴했다고. 그래서 지금 법정까지 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다해서 우리가 멈춰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모습들이 다변화할 필요 있는데 제일 중심인 것은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티가 나. 이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로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오, 보기가 좋아. 점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향기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를 거부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내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그런 것 같다 생각하죠. 그냥, 근데 이 고백은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드로가 누구라고요? 원래 누구라고요? 미디안에서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지역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이름을 드러내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네, 참 신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무당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갑자기 사이의 말을 듣고, 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천지개벽 같은 소리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예 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드로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깨버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참된 회심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머리로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이 땅에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의지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바꿔놓은, 복음은 다 바꿔놓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꿔놓습니다. 이제껏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드로에게 찾아온 두 번째 모습은 기쁨입니다.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주어가 이드로가 기뻐했다. 왜 기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뻐했다 했어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을 때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한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그 참된 회개에 대해서 애절함이 있고 또 나에게 참 생명이 있으므로 기쁨이 공존하는 같이.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그 애절함만 있으면 맨날 뭐예요? 회개밖에 안 돼. 회개밖에 안 돼. 그럼 내 삶이 늘 퍽퍽해. 맨날 회개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요. 내 삶에서 지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렇게 삶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 번째 모습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저의 얼굴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찬양하는 그 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드로가 이제 우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상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신앙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냥 시간만 되면 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려지고 우리의 심령을 드려지고 우리의 애물을,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물질을 드려주고 그때 예배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인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늘 삶 가운데서 예배를 쫓아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장인 이도를 만났습니다. 단지 장인도 부모님이니까요. 부모님 만난 거 근데 더 넘어서 한 영혼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방법이 특별했습니까? 모세가 특별한 방법을 썼나요? 기적을 보였나요? 아니요. 자신에게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의 표현들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이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도 전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은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걸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병 가운데 병으로 힘들었을 때 고쳐주셨던 은혜, 가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너무 삶이 힘들어서 눈물 가운데 늘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금 손 내밀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다 한두 가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이는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될 뿐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일 뿐이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수돗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들어오는 통로, 관이 돼야 되는데 관이 안 되고 수돗물처럼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요. 우리는 수도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누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계속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